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네, 아멘. 혹시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대신에 무신론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의 경이로움을 찬미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의 모임이죠.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이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치시면 이 모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그들의 비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게시되어 있냐? 우리는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 이러한 삶을 함께 즐기자. 어떤 교리도 경전도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영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라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걸 보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이 하나님 없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교리, 경전,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고 성령님의 체험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긋지긋한 멘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의 골칫덩어리라고요.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재수 없어서 소금을 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들이 자리 깔고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다고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경각심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포기합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이 기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요.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율법과 성소와 성막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증거판도 받죠. 한마디로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와는 달리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왜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종교 문화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애굽의 종교 문화는 신의 형상을 눈에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이고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여기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체할 무언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분명 이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예요. 더 날카롭게 말하면 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 없는 교회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도대체 왜 세상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인생과 즐거움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생기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쾌락과 편안함과 재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음란한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어찌 하나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떤가요?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랫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육신의 조급함이 믿음의 위대함보다 더 앞서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은 엄연히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이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죄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죽이시고 모세의 후손만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주님 참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우상 만드는 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들은 약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뭐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죠. 무슨 말이에요? 더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내긴 할게요. 보낼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진멸당하는 화를 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돈, 사람, 관계 등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리를 가로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사람의 전통과 경험과 이성을 더 의지한다면 교회의 심장은 멈춥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감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나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3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떼어내면?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 라는 말은 올바른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 고대 장신구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 회개의 뜻을 살펴보면 삶의 원리를 바꾸거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린다는 뜻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과 애통으로 나아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던진 것처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뒤에 숨기고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편한 그거 뭔가요? 원하는 것은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기는 그 은밀한 것을, 그 은밀한 죄를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여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갖 장신구를 떼어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텐트를 칠 때마다 모세는 그 진 그룹에서, 텐트 그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쳤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회막은 성막이 아니야. 아직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은 모세가 진영 밖에 잠깐 마련한 곳입니다. 지금 모세는 잠깐이라도 이 회막을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 비상 사태거든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 회막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각자의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추악한 몸짓으로 일어나 뛰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추악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며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가요? 우리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시나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추악한 몸짓으로 뛰놀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고백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시나요? 믿으시나요? 그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핑계댈 것도 없어요.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위드 갓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가 갈급한 심령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로 성숙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며 예배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 근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존귀하심이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놀랍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말들이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무거운 근엄과 존귀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하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욕심들을 다 짓눌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죄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보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주화를 하원시켰어요. 그런데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주화가 손을 놓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도 주화가 집에 혼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잘 가겠지. 주화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1, 2분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주화 집에 잘 들어갔어? 아직 안 왔어. 깜짝 놀라서 그 주변을 다 살펴봐도 없더라고요. 주화 키 막아. 날은 어두워지지, 주화는 안 보이지. 그 짧은 순간에 와, 정말 몇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면서 나중에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누가 데려간 거 아니야? 그런데 주화가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주화를 보는 순간에 안심이 되면서 화도 나고 집에 돌아와서 주화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화야,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못 살지. 주화는 엄마 아빠한테 심장이야. 주화 없으면 엄마 아빠 못 살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강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무너지고 있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 주님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보이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만나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장신물들을 떼어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무너진 마음들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부서진 내 마음들을,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보내시기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고 오늘 부천주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역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주